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시편 45편 9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의 기비 중에는 요랑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삼으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담을 받으며 희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담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7절기를 통해서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절기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실행을 하고 지금 여름절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3, 4, 5, 6월 그렇게 여름절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열방의 복음이 다 전파돼서 이방인들이 다 추수되는 그런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6월절, 묻히신 무교절, 그리고 부활하신 초실절,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각자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성령께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여름절기가 저물어가고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지금 밖에 이렇게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것처럼 각종 과일들이 익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제 가을 절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51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른 양식을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린 나이가 계속 우유만 먹고 있다고 하면은 밥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계속 우유만 먹고 있다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라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요, 그렇게 때를 따른 양식, 정말 지금 너무나 절체절명의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한 그런 징조들과 메시지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주 23일, 24일이 나팔절이 옵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 그날이 나팔절입니다. 로시아샤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그런 절기고 그리고 7월 10일 이제 대속죄일 이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지상 강림하고 나면 초막절,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천년왕국이죠. 그러면 휴거된 백성들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기상으로 너무나 임박한 나팔절을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임박한 그런 환란을 접하게 될 것이고 믿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잘 예비되었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가슴 설레이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45편이에요. 이 시편 4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릴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도 더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온갖 배도와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온 세계 수많은 교회들과 또 우리 대한민국에 속한 교회들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마음도 참 많이 아프실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아프시겠습니까? 핏값을 주고 산 교회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대비 정말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그렇게 WCC를 받아들이고 다음 달 10월 달에 WEA를 개최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세상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도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자세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왕의 기비 중에는 요랑의 딸이 있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 예수님은 교회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두셨어요. 세상에서 핍박이 있고 순교의 피를 흘렸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자리에 교회를 두셨지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성도를 보시는, 교회를 보시는 눈은 가장 존귀한 자리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셨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금은 지금도 가장 값진 금속이죠. 그 중에서도 그 당시 오빌의 금은 가장 순도가 높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옷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의의 옷,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의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값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신 거예요. 의롭다 인정하시는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의 그 순결함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렇게 의의 옷으로, 의의 겉옷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회는 주님 때문에 의로워진 신성하고 거룩한 옷을 차려입게 된 거예요. 그런 왕후가 왕의 우편에 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과 하나님의 좌편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또 알곡과 가라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던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에 보지 않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렇게 우측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왕의 신부가 왕의 우편에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신부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시편 45편 9절은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편은 사랑과 모든 영광과 권능의 자리예요. 왕은 정말 환희에 찬 모습이시고 전사로서 무장하시고 군주의 예복을 입으셨고 전차에 오르시고 화살을 쏘시고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는 손에다가 왕의 호를 딱 쥐고 보좌에 오르시고, 8절에 보면은 내밀한 방에서 가져온 향수로서 궁전을 그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시고 수행원들이, 수많은 수행원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서 있으며 그중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 신부가 그분의 우편에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왕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그 왕의 우편에 서 있는 신부들, 이미 가 있는 신부들 많이 있잖아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 남편이 다 죽고 남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미를 따라서 개처럼 취급을 받았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드디어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와 결혼하고 예수님의 그 계보에 오르는,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얻었던 룻이라든지,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던 에스더 왕후라든지,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합니다. 100세 얻은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여기 이방인들 중에서 택하지 말고 신부를 데려와라. 그래서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리브가는 망설이지 않고 이삭을 자기 신랑으로 맞이하러 옵니다. 이삭이 들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회하다가 멀리서 오는 리브가를 보지요. 그리고 그를 맞이해서 그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그 리브가를 장막에 드리고 그렇게 혼인을 하고 위로를 얻었더라.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 그리고 마다하지 않고 그 먼 여정을 지나쳐서 신랑을 맞으러 온 리브가는 신부들의 예표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도 나와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미련한 자라는 뜻을 가진 그 나발의 아내로서 그는 정말 많은 마음고생도 하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아비가일은 그 미련한 남편 나발의 아내로서 그를 보필했지만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광야 생활을 전전할 때 그렇게 나발의 양떼와 그 짐승떼를 보호해주면서 많이 덕을 봤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좀 먹을 것을 좀 다오. 그랬더니 나발이 어디서 굴러온 돌이 먹을 것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그런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고 그 모든 음식을 준비해서 지름길로 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가문에 멸절당할 것을 막고, 그리고 다윗을 영접하지요. 나중에 나발은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아비가일은 그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미련한 세상 것들의 소욕에 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했던 성도들이 결국은 왕이신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그런 신부가 되는 예표가 바로 아비가일이잖아요. 그 아비가일도 분명히 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마리아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순종하고 처녀의 몸으로서 돌에 맞아 죽을 약혼자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까지,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이 오시기까지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배웅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셨죠. 그래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새벽 미명에 가장 먼저 그 깜깜한 그 새벽에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다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아련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죠.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배웠던 그 마리아도 있고,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나사로의 누이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죄인이다 그러면은 창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그 평생 모은 향유옥합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그 머리털로 씻었던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그는 알았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고, 므낫세 왕 때 토부를 켬을당해서 죽였던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다윗도 있을 것이고, 모세도 있을 것이고, 다니엘도 있을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스데반도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순교했던 모든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유럽의 교회 시초가 되도록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사도 바울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해 주었던 로디아도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 되어서 많은 선교 행전을 쓸 수 있도록 함께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킨 분들이 그 오른편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왕의 우편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부된 자들은 그동안의 세상에서 받았던 환난과 눈물과 모든 고생을 다 잊어버릴 만큼 너무나 행복한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반면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임하는 것이죠. 이 땅에 떨어지면은, 육에서 떨어지면은 끔찍한 심판이 떨어질 것인데,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떨어져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부들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모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참을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상의 남편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자기의 신부가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후욕을 당했던 것을 참지 않고 다 갚아준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택함받은 자들에서 신속하게 보복하실 줄 믿습니다. 보복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의와 공의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하나님 말씀 까닭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수고해서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참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겨우 말을 타거나 낙타를 타거나 노새를 타거나 그러고 움직이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아니면 걸어다니거나. 그렇게 여러 번 선교여행에 40에 하나 가만말을 매를 5번이나 맞고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온갖 위험을 겪고 다메섹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들창문으로 광주를 타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온갖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가 깨달았던 것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온갖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런 모든 것을 달게 받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10절에 보면은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나는 가졌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 까닭에 그 모든 후욕과 핍박과 고난을 받은 것을 다 갚아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세상과 그렇게 인연을 끊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아닌 사람들하고 계속하는 것은 어떤 시기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버릴 때가 있고 끊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중단할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에 범사에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위대하신 왕과 약혼한 모든 하나님의 신부들은
그 맡겨주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그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녀의 배우자를 고르는 것도 얼마나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영원을 같이 보내야 될 신부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나 데려가시겠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실 신부들을 고르는데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시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전도하러 강남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최후 확정이다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달아보신 것 같아요. 우리들을, 저를. 최후 확정이다. 우리가 정말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최후 확정. 그럼 끝났다는 얘기 아닐까요? 다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떨렸어요. 설레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사람을 어떻게 그 남편이 데려가겠어요? 약혼을 했는데 계속 너의 남자를 쳐다봐요. 저 남자 멋있네. 가서 말 걸어보고 같이 시간을 지내고 그러면은 본 남편이 어떻게 그 약혼자를 결혼식 날에 데리러 올 수가 있겠어요? 주님 아닌 세상 것을 아직도 기웃거리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신부들에게도 고통이 되는 거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도 얼마나 아픔이 됩니까? 누가 실족하거나 누가 아픔을 당하면 같이 아프잖아요. 10손가락 중에 하나가 아파도 다 아픈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도 수가 맞지 않은 것을 저는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건데 세상에서는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 없다. 세상줄 끊어라. 늘 그런 말씀만 했기 때문에 여기 성도들이 붙어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 받을 준비하라고 십몇 년을 외치니까 성도들이 왔다가 다 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소욕을 가진 사람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수가 많으면 뭐예요? 다 떨어지는데. 여기서 100% 다 간다면 그것같이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없어서.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지금 수백 명이 앉아있다고 하든지 수천 명이 앉아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몇 명만 간다고 하면은 1%밖에 못 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일이겠어요.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신부는 신랑이 기뻐하지 않는 친분 관계를 다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중립적인 태도도 이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흑이면 흑, 백이면 백, 이거밖에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니요. 절대 없어요. 그 인정 먹기까지도 이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짐 질 때도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친 사람을 불쌍하다고 집에 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이지 말아야죠. 다 잘라버려야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할 것이냐.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늘날 하나님만 섬기기를 선포한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과감하게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을 하나님께로 올인하도록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던지 바알을 쫓던지 너희들 양당 간에 결단을 해라. 그렇게 엘리야가 선포했던 것이죠. 옛날 일도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이전에 이런 일을 저질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입니다. 간판에 써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 20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종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같은 찌질이들을 왕 찌질이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을 절대로 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에 남겨두지 마옵소서. 저를 꼭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랑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것을 다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멸망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각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어요. 저도 완전히 우상단지 집안에서 가장 먼저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이 주의 종의 길을 걷도록 26살 때부터 부르셨는데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매를 맞고 또 맞고 얻어 터지다가 40대부터 이 길을 걸어왔는데 걸어오면서도 많은 넘어짐이 있었어요. 시행착오도 겪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음 많은 애 끌고 가듯이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에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단련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였지만은 이 타락한 본성을 예수님 이름으로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나를 떨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파멸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과감하게 모든 지금까지 즐겼던 악도 다 버리고 우리가 매일 샤워하고 몸을 씻는 것처럼 매일 집 안팎을 매일 쓸고 닦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비되어 있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성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에만 예수님의 그 온전한 위엄과 능력이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도움을 전파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을 전파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서 그 죄를 대신하게 하고 희락의 그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에 뭐라 그러셔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지금 얼마나 캄캄합니까? 캄캄할 때는 캄캄해졌잖아요. 동성애가 창궐하고 온갖 죄악이 만연하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게 되면은 시편 45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하면 이렇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신부는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집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했던 거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오직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온전해질 때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으시는데 세상에 속한 아름다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으시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마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분의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셔요. 신부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남편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너무도 크고도 고귀해서 신부된 교회들이 자원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는 거잖아요. 억압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을 경외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늘 교회와
서로가 하나로 연합됨으로써 우리 교회들에게 자유를 주시지만은 그것이 방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가 모든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지만은 그분 자신이 쉬운 그 멍에를 교회의 목에다 매시고 그냥 멍에를 메고 줄레줄레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멍에를 메고 소가 가는 걸 봤거든요. 멍에를 메고 밭을 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인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갈거나 소에다 멍에를 메우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그 송아지 있잖아요. 송아지, 새끼소. 새끼소를 매가지고 줄레줄레 따라가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엄마가 떨어지면은 새끼소가 어리니까 음매가 울잖아요. 그러니까는 새끼소를 그 멍에에다 같이 이렇게 메워가지고 멍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미소의 목에다 맸는데 그거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새끼소를 같이 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끼소는 어떻게 돼요? 그 엄마 소의 멍에를 메고 같이 줄레줄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멍에를 메고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전부 다 이 악이 충만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늘 치받고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성정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은 우리 땅에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데 그냥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성정이라서 그냥 치받고 말을 안 듣고 멍에를 안 매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처음 그 멍에를 매잖아요. 난리를 쳐요. 안 매려고. 주인이 그 멍에를 매면은 자기 죽는 줄 알고 난리를 쳐요. 근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멍에를 메고 밭도 갈고 논도 갈고 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예수님이 매신 멍에를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데 평생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평생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잘 따랐는지. 저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멍에를 메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매일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손해보는 줄 알고 그 희생을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던 저는 그런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그 멍에를 메시고 대신 져주셨고 율법의 그 무거운 멍에 그 죄의 그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의 짐을 늘 져주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뜻을 알아듣질 못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는 봤는데 순종하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이 안에는 우리의 순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머리 숙이고 경배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뢰하고 맡기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이 경배의 참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12절에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당시에 두로는 이방의 대표격입니다. 그때 당시에 두로는 강대해가지고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조공을 받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식민지를 거느리고 조공을 받던 그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온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그 거룩성이 풍성해지면 교회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죠. 그리고 교회의 영광이 그렇게 주변의 불신자들한테 감명을 주고 그들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연합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 중심에 은혜가 가득하면은 그 재정의 축복, 금고에 보화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물건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망설임 없이 그 모든 맡겨주신 신성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믿음에 부요하게 하사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니까 물건을 넘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수많은 그런 부유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도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죽을 그런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에 설복당해서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참된 신부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풍성하고 지속적인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평강의 왕께 드리러 나온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는 내밀한 그런 궁실 안에서 큰 영화를 누린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신부의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그런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모든 영광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누린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이라는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부분적인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화를 누린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 신랑의 그런 모든 옷에서 향기가 나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신부의 어떤 그런 내적인 상태가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악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 안에도 그분의 신부들 안에도 이 죄악된 요소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화를 누린다. 그러니까 그분의 교회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존재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7절에 주름 잡힌 것이나 티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도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흠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런 모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영광가 극하냐면은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최상의 재료와 최상의 기량이 만난 거죠. 옷에다가 금실로 수놓은 거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금박 같은 이런 것을 박은 한복은 봤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의인이 우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분의 의라고 하는 고귀한 재료를 사용해서 그분의 백성을 위한 옷을 지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수놓은 어떤 그런 자수품도 그분의 거룩하신 솜씨에 비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것이 무엇가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신부 영광과 아름다움에 아무런 결함이 없도록 철저히 배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최상의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고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14절에 말씀하셔요. 이것은 휴거의 절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주님의 신부들이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리로 올라오라. 왕이 오신다. 이렇게 천사장이 큰 나팔 소리와 호령과 천상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렇게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결혼식에 성대하게 거행될 그 날이 이를 때에 결혼식 때에 왕후가 시녀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왕이신 남편께로 인도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에 100번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마지막 나팔에 그렇게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배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모두 들러리 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이 경탄하는 가운데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의 영광이 모두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신부된 교회의 궁극적인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왕의 품 안으로 인도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권적인 그 은혜와 권능에 의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그 품 안으로 다 인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길에 이끌려갈 것이라. 그 순수하게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도 함께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저같이 왕찌질이도 이렇게 놀라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그날에는 이런 모든 축복들을 다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그냥 몇 명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함께 동역한 자들은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참된 일꾼 그러면은 예수님에 속한 모든 자들, 그걸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의 모든 축복을 공유한 그런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참된 일꾼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는 건데, 이 동무처녀들, 그 걸음의 순수한 자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희종하는 그 뜻은 지금 현재 예수님의 피에 씻어서 정결하게 된 자, 거룩하게 된 자, 성결하게 된 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정결치 못하고 아직도 때가 묻고 흠이 있고 주름 잡힌 것이나 여러 가지 티가 있다.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이 시종하는, 왕으로 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더러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당장 쫓겨나죠. 어딜 왕으로 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종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정결함과 거룩함 안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 3장 11절 말씀에 있는 예정론을 믿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구원파들이 얘기하지만은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엄의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준엄한 심판이 있다 그러셔요. 넘어지는 자들, 준엄한 심판. 이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지우지 않겠다. 그 말씀은 지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하고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날마다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때를 맞이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에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천상의 혼인잔치는 기쁨으로 가득하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거 이상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본향집으로 인도가 됐는데, 신랑집으로 인도가 됐는데, 그 천상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질 것이고, 천사들의 그 즐거운 탄송으로 혼인잔치 자리가 환희 외침으로 메아리가 칠 거예요.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고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요. 나의 누이는 나의 신부는 장군 동상 같고 덮은 옷물 같고 봉한 샘이로구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신부들의 그 거룩한 성결한 성도들을 왕이신 예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 곳에 들어갔을 때 딱 잠그면은 악한 원수들이 사단마귀 귀신들이 절대로 넘보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긴 문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혼인 잔치 봤잖아요. 딱 닫히니까는 일주일 동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거룩한 그곳으로 들어갈 특권을 소유하게 된 거죠. 그 은혜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예수님의 품 안으로. 그렇게 영화롭게 된 성도들은 이제 천국의 들판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아니라 그 집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받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거죠. 그리고 왕궁에 거하는 그런 자들이 된 거죠. 슬픔의 때를 잊어버릴 그런 행복한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보면은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보면은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신부들을 온 세계의 군왕을 삼아서 그렇게 왕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왕노릇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동일한 말씀이죠. 그렇게 영적 후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렇게 5고을, 10고을 왕의 열조를 계승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적인 후손들이 빈자리를 채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속자로서 후사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예수님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정복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영예가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일일이 나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밀고 진격해 들어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은 그 영광에 다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는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영화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명성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영예는 항상 계속될 것이고 그분의 명성은 항상 새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보장하시고 그 명성은 영원한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되어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만세토록 영세 세세토록 불멸의 광채로 빛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오죠. 끝에 그의 행하신 일들을 인해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다는 에오주카 그래가지고 감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민들이 감사를 올리는 왕이 있다면 누구예요? 분명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주되심을 고백할 것이고 주께 합당한 경배를 영원토록 주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리고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쥐고 사망 권세를 멸하신 그분의 보좌에 찬양의 내성이 항상 울려 퍼지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부들입니다. 왕비들입니다. 왕비는 왕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왕비라는 그 칭호 속에는 그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함께 왕의 권위와 위엄을 소유할 수 있고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이고 통치권자인 신랑에 의해서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왕비의 신분과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는 끝까지 신부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과 아베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10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부들은 이미 신랑에게 마음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신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신부에게 남아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에 대한 배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팔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심히도 가까움을 바라보면서 몸된 신부의 상황이 얼마나 큰 것이며 몸된 신부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고 남은 하루하루 자기를 정비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잘 예비되었다가 천상의 혼잔치에서 모두가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복종하며 경배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에게 경륜을 평하고 신부의 참된 의무를 수행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신부로서 아름답고 고귀한 자태를 잘 유지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죄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3장 17절에 잠시 잠깐만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두가 다 휴거 영경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죄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드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 온 천지가 진동할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일어나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나팔 소리 들리면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이리로 올라오라 날 부르면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하늘 문이 열리면 공중에서 보는 잔치 열리는 날 신랑 예수 고대하던 신부들이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